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특별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말씀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되긴 해요.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나이가 늙어 있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된 상황에서 지금 6개월이 지나는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뱃속에 갖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 누굴 찾아갔느냐? 27절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약혼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정혼이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원어에 좀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께 동거하여 살기 전에 법적으로 먼저 신고를 해서 먼저 부부가 돼요. 근데 부부가 되어지지만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를 동거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 훈련을 받고 아내는 아내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함께 동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상태지만 아직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리아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하여 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전하기 전에 2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2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를 통하여 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미 뭘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부처럼 묻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중에 무슨 축복을 받고 나중에 무엇을 대가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만도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은혜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정확하게 뜻도 모르면서 어렴풋이 짐작하여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 뭐에 대한 개념이냐? 받을 만한 뭐가 없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시긴 했지만 내가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 이게 표현할 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쓰는 편지에서 절절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만큼 은혜에 대하여 깊게 안 사람이 없다는 건데, 바울 사도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자,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사도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만큼은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뭐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하셨을 때 그 3년 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나는 함께 예수님께 함께 있었던 적도 없었고 실제로 가르침을 살아계실 때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할 때 비록 나는 사도로 불려지긴 하지만 불려질 만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게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게 집사가 됐든 나를 무라고 불러주시는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되어진 것은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신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렁슬렁 그냥 그렇게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어떻게 일했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직분을 주신 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랬는데 그거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주실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은혜랍니다. 시작.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정치적인 성향과 견해를 떠나서 우리 한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2018년도 나랑 같이 일해볼까?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화가 딱 왔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딱 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에 뭐예요? 별로 상관 안 하시는가 봐. 그럼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통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 한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라고 한다면 장관으로 이제 추천이 되어지고 하면 뭘 거쳐야 돼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왜 저런 꼴을 당하면서 왜 하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거든요.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잠깐 느낌이 계속 외로워지는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청문회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꼴들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에 10년 전에, 심지어 20년, 30년 전에 세금을 뭘 했느니, 하여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춰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창피한 꼴을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앞으로 그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부끄러움보다, 그 잠깐의 창피함보다 함께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잠깐의 부끄러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잠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진짜 믿고 그걸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견딘다, 못 견딘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서약서 쓰라 그러니까 난 못하겠는데. 뭐야 이게? 난 내년에는 쉬란다. 그럼 쉬면 돼야 안 돼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왜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을 안 해? 쓰임 받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나는 내년에는 쉴래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돼야 돼요? 언제까지 1년 돼야 돼요? 제가 이거 받으면요 며칠이 모자라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쓰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났어.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며칠이 모자라도 1년 딱 채우기 위해서 며칠이 모자라도 저 같으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임 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알아야 돼, 은혜라고.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작. 겸손하게 된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었고 내가 얼마나 모고라고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비록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만했어요, 겸손했어요?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첫 번째, 사명을, 직분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겸손해져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충성하게 된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절대 슬렁슬렁 일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 이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팀장이 됐든 뭐가 되었든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책임질 줄 아는 거. 여러분, 충성은요 아무렇게나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 가운데 여러분 1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생각나시죠? 여러분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로 끝까지 섬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땅에 묻어놓고 놀았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까지 것 가지고, 여러분 이까지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냐? 나는 이 1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야 할 수 있는데, 받아야 했는데 요 조그만 거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절대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 사명을 은혜로 알면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게 된다. 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안에, 이 성경 구절 안에 뭐가 묻어나오냐면 감사함이 흘러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져요. 결국은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한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 자? 은혜로 아는 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실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을 은혜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여기 보면 1년만 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고요, 지나쳐가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지만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목처럼 뭐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은혜 받는 것을 평생 뭐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자, 31절. 자, 은혜다라고 얘기해놓고선 장차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자,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큰 자가 될 텐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자, 누구의 왕위를 물려받아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세워갈 텐데 그 나라는, 그 왕위는 쇠하거나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래요. 영원한 그런 나라를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을 보세요. 자, 그랬더니 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정혼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요셉과 더불어 동침한 적이 없어요. 동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자, 누가 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런 일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이 들어서 절대 아이 못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 몇 개월째 됐어요? 6개월째 되지 않느냐? 자,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 하면 된다.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계획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계획도 자꾸 누가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준비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뭐 하기만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 38절이 마리아의 진가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가가 38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딱 한마디에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더 뭐 해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무구기 때문에,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이다, 남종이다,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부르면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만한 이런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천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잡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계속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잡으시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은혜 받는 거를 그냥 뭐 하고만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쉬우면 제가 이렇게 열을 올려가면서 설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누구나 태어나면 알아서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종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긋지긋하게 어려워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해야 순종이 되느냐? 4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4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자, 이해되어질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는 일단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되어질 만한 것이 아니야. 누구 사이즈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초청하실 때 이해되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사이즈의 거예요. 내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이 논리와 이해, 과학적인 근거를 초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의 이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뭐예요? 그냥 이해되어지지 않는 대로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대로 그냥 지나쳐 가요. 근데 유독 무엇에만큼은 다 이해시켜 달래요.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를 뭐 해달래요? 이해시켜 달래요. 그래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차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정 안에서, 나는 직장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며 그렇게 지나쳐가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만큼은,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만큼은 왜 다 이해시켜달래요? 왜 다 설명해달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논리로 증명되어진 것을 고집 피우면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뭘 포기해야 되냐? 자, 2번 다 같이 시작. 순종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마리아를 보세요. 자, 마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정원했어요. 곧 있으면 이 요셉과 더불어 동거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을 계획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순종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세웠던 계획, 요셉이 세웠던 계획은 전부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만나기 전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계획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부름을 받는 순간 하란 땅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모세가 세웠던 계획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자,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어요. 80이었는데 자, 80이 될 때까지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대요. 여러분 나이 80에 자기 양이 없어요.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장인 어른한테 잘 보여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양떼를 물려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도 잘 정착하고 사는 거.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딱 그 순간 미디안에서의 이 모세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내가 세운 계획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끝까지 끌고 가면서 내 계획도 내 뜻도 이루면서 겸사겸사 누구 뜻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요 그래도 괜찮은 성도예요.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뜻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같이 이루어 보겠다라고 정도만 생각해도 그래도 괜찮은 성도예요. 거의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뭐 하는데 이용해요? 내가 원래 세웠던 그 뜻과 원래 세웠던 그 계획을 이루는데 도우미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하려면 뭘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운 뜻과 내가 세운 계획을 초월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말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순종은 자기의 취향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다.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자기가 되게 쿨한 사람인 것처럼, 되게 멋있는 사람처럼, 아주 지조가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누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드는 예 중에 뭐냐면 찬양팀, 제가 뭐 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해봐서 자꾸 그런 예를 들었는데 찬양팀인데
뭐 찬양대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남편하고 싸웠어. 기분이 어때요? 안 싸워봐서 모르시나 봐요. 남편하고 싸웠어. 준비하자고 하는데 막 늦잠 자고 애들이랑 싸웠어. 기분이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에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니에요. 뭐 할 기분이 아니래요? 제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도 아니에요.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그만둬야 돼요. 내 기분을 따라 섬기고 말고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설교를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럼 제가 주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좀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비고를 듣고서 뭐 해요? 내가 이런 기분으로 연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연기를 해요. 그냥 생방송을 나간다고요.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돈 한 번 더 벌어보기 위해서 그런 프로 정신으로 상관하지 않고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인기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내 기분을 따라 누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이유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좀 아프다고 거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독감 정도 되니까 저기 제일 감사한 사람이 오늘 저기 박동훈 집사님. 이 마스크를 딱 쓰고 오셨네. 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그럼 마스크를 쓰고라도 오는 거야. 독감 같은 건 옮기면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감기 정도는요, 그냥 쓰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인데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이 정도 설교를 하려면 제가 이제 금요일 정도 설교를 해야 이게 받아지는데, 이거 오늘 새로 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무슨 군대 얘기인 것처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해. 신천지는 너무 열심히 해. CBS 앞에 가지고 이만한 플랜카드 걸고서 뭐 산타복 입고 사서 CBS 물러가라 하면서 별짓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오리지널은 뭐 하고 있어요? 오리지널은 맨나고, 날씨 좋아서 못 나오고, 날씨 흐려서 못 나오고, 건강해서 못 나오고, 뭐 아파서 못 나오고, 뭔 핑계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자꾸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세우신 분을 부끄럽게 할 수가 없대요. 부끄럽게 할 수 없대요. 예담교회 직분자는 세운 그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안 돼요. 더 열심히 안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오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면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유익을 얻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하면 100%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엇인가로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조건 손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중에 뭔가 오면요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손해를 봤어요? 아니면 유익을 얻었어요? 여러분 손해 봤어요. 마리아는. 여러분이 여기 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면요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신기하게 저 하늘에서의 영광과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축복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뭐가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어디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러면 이 계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뭐 예배를 드리고 막 집회를 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와 나는 막 선교사도 나갈 것 같고 막 헌신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막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도 다 할 것 같고 심지어 뭐도 드린대요. 나의 생명도 드리겠다고 막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집회가 딱 끝나고 성령이 딱 떠나고 내 정신,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그때부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은요 제정신으로 살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자, 누구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가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은혜지만 마리아는 아무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누리고는, 기회를 얻고는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다교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뭐 이 네 가지를 처음부터 다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